여러분 안녕하세요. 교리인 바이블의 오상원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소요리 5문항과 6문항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과 잘못된 삼위일체론의 이해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등장할까요? 베이직 과정에서도 살펴봤지만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문자적으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표현해도 괜찮은 것일까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절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구절로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구절 속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다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파란색은 성부 하나님, 빨간색은 성자 예수님, 초록색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구절로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인데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한 구절 안에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성경을 보면 성부 하나님,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삼위일체라는 말이 등장하진 않지만 성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소요리 5문항을 보시면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계시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5문항에서 대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문항에서는 그러한 한 분 하나님에게 몇 위가 계시나요? 라고 질문하는데요. 그에 대한 대답으로 하나님의 신격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는데 이 삼위께서는 한 하나님이시며 본체는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은 동일하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한 분 하나님의 위격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이 세 위격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6문항에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위격, 삼위의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본체는 같으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세 가지 명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비유할 수 있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간결하게 설명한다면 이 세 가지 명제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이신 동시에 구별되는 세 가지 위격, 세 가지 인격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무한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유한한 인간은 무한한 하나님을 결코 깨달을 수 없다. 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넓은 바닷물을 국자 하나에 다 담는 것보다 어려워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이 다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이해했다라고 소리친다면 그 사람이 이해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레고리우스라는 교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분 하나님을 깨닫자마자 즉시 삼위의 광채에 둘러싸이며 반대로 삼위의 하나님을 구별하여 보자마자 즉시 한 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위격으로 계심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또 세 가지 위격의 하나님을 각각 따로 떨어져서
묵상하다 보면 그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삼위일체를 하나님을 이해할 때 잘못된 이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삼신론인데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 따로따로 존재한다,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 하나이시다라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단일신론입니다. 단일신론은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슬람교라든가 유대교가 이것에 속할 수가 있겠죠. 어떤 한 위격의 하나님만 인정하고 다른 위격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단일신론이다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단일신론에서 파생된 종속설입니다. 이 종속설은 성부 하나님과 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지 않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가장 큰 군주, 가장 위대하신, 가장 능력이 크신 분이고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지 않고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아리우스주의의 성자 종속설입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그 당시에 성자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같지 않다. 동일한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이다라고 잘못 주장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게 베이직 과정에서는 트로트를 개사해서 불러드렸는데요. 이처럼 아리우스 이단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같지 않다, 유사하다라고 잘못 보는 견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잘못된 삼위일체론의 이해는 양태론입니다. 아마 이것이 많은 성도님들이 흔히 오해하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마치 물로 비유하는 것이죠. 물이 어쩔 때는 물이지만 수증기가 되었다가 어쩔 때는 얼음이 되듯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 어쩔 때는 성자 예수님, 어쩔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되신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러한 것은 잘못된 삼위일체, 특히 양태론적 사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 아빠는 집에서는 아빠이지만 교회에서는 집사님, 교회 학교 부장님이시고 또 그다음 회사에 가서는 과장님이시다. 이처럼 아빠는 한 분이신데 여러 가지 직급,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계신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마치 다른 직분처럼, 직급처럼 계신다라고 이해하는데요. 이러한 것도 양태론적 사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이 나면 거기에 열이나 빛이 있듯이 또 연기가 있듯이 삼위일체 하나님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바로 양태론적인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면서 깨닫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정확하게 비유할 수 있는 사물과 사람과 어떤 현상은 이 세상에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범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가지 명제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과도한 호기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못 비유해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초래하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각각 일을 따로따로 나눠서 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 구원, 섭리의 일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실 때에도 성부 하나님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동참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을 때 예수님 혼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동참하셨고 또 오늘날 신자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얻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고요. 또 십자가의 구속은 성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구원의 적용과 신자의 은사와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도 양태론적 사고방식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요. 그러한 것은 양태론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전유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전유론적 표현이라는 것은 성경의 용법에 근거하여서 특정한 사역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함께 하셨지만 어떤 한 위격에 지칭하며 한 위격의 사역으로 허술하는 것을 전유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지칭해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구속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일을 동참하시고 함께 하셨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예수님만 지칭해도 이것이 양태론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전유론적 표현이고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도 꼭 성령 하나님만이 그런 은사와 열매를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그런 은사와 열매와 은혜를 주시지만 성령의 은사와 열매다라고 성경의 용법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태론적 사고방식과 전유론적 표현을 구별하시면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5문항과 6문항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잘못된 삼위일체론의 이해는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성도님들 많이 이해가 되셨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정말로 인간이 다 파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소요리 문답 7문항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히 안녕히 계세요.